오늘의 묵상 한 장은 잠언 3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이 내용은 이제 아구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대상을 젊은이를 위한 잠언,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은 일반 대중을 위한 잠언, 이렇게 분리했다면 30장부터 31장은 개인 관계 안에서의 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장, 31장은 이제 부록으로 보통 이해하는데 바로 잠언 전체 내용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언 30장 1절 내용은 이제 바로 표제죠. 바로 아굴의 잠언,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언 내용 가운데는 약 이제 7개의 숫자 잠언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비정상인 경우와 그리고 자연 현상에서 비정상인 경우도 또 탁월한 경우도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잠언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야게나 아굴이나 이디엘이나 우갈, 이 내용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몰라요. 다만 야게라고 하는 뜻은 경건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이름을 가진 부모로부터 이제 누가 아들이 되어지냐면은 아굴이 아들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아굴은 수집하다, 그리고 모으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잠언들이 있는데 그런 잠언들을 모집한 그러한 학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제자 내지는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제자 이디엘 우갈에게 잠언을 일렀다. 한마디로 가르치는 내용이죠. 그래서 경건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학자적인 그런 충분한 이렇게 연구를 통해서 지혜를 깨닫는 지혜이자 아굴이라는 자가 결국에 이 내용을 또 이제 후대에게 전수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굴은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내지는 질문과 답변에 대한 그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는데 2절부터 4절까지 이 내용은 인간 측면에서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5절, 6절 이 내용에서는 답변을 이렇게 허락하고 있는데, 자,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다. 왜냐하면 내게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총명이 없다. 사람의 총명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겸손한 그런 어떤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왜 그럴까요?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정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죠. 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만큼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참 지혜자는 누구냐? 바로 나는 지혜가 없고 그리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 나는 그런 자기의
그런 어떤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지혜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모른다 하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보면 6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늘과 그리고 바람과 물과 땅,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그 세계,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더더욱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알지 못하지만 더 모르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의 이름, 그의 아들의 이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질을 얘기해요. 인격, 바로 그 존재 자체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만큼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지혜와 참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 6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진정한 참 지혜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습득할 수가 있는가? 5절, 6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염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주 정결하다, 말씀 자체가 바로 완전하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씀의 원천이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왜냐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지금 5절 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바로 그게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지혜를 습득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인생에서 2가지를 추구하는 그런 삶,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 2가지 내용을 8절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것, 거짓말, 말씀 아닌 모든 것이 헛되다, 거짓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길이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허탄과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족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결국 이게 어떤 재물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긴밀한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충만할 때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날마다 이제 양식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치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날마다의 양식을 내게 먹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
매일매일 필요한 그런 지혜를 주지 않으면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러면 그게 무엇인가? 자, 9절 보세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부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그 자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공급받느냐? 바로 참된 지혜자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하나님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추구할 그런 어떤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서 참 어리석고 그리고 악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숫자 잠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상에서 버려야 할 네 종류의 죄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뭐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것은 바로 종이 나타나고, 종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예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게 되어지면은 그 상전으로부터 당할 종은 참으로 굉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종을 상전에게 비방을 했다. 그것도 거짓으로 비방했다. 그러면 종은 너무 억울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는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이제 반드시 그 죄의 책을 당할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자는 비방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2절 내용을 보면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한마디로 본다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할 지혜는 위선자가 되지 말아라. 세 번째 13절, 눈이 심히 높고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눈이 심히 높다는 것은 거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혜는 교만을 멀리할 것. 자, 네 번째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켰다. 삼키고 삼키는 대상이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런 어떤 내용이죠.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야말로 악한 자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들이 참으로 이제 지혜롭지 못한 악을 따라가는 그런 자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이 내용은 반복적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15절 선엇이 있다, 18절 선엇이 있다, 21절 선엇이 있다, 24절, 29절 계속해서 선엇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자 15절 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다오. 그래서 한마디로 족한 줄 알지 못하는 탐욕을 거머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탐욕을 추구하는 선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 16절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죠. 16절
첫 번째는 세월. 아무리 사람이 죽어도 더 죽지 마라 이렇게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뱉지 못하는 태, 그리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 그리고 족하다 여기지 않는 불. 아무리 이제 큰 산을 다 태워도 불은 만족함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은 어떤 탐욕의 결과는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바로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제 결국 이런 자는 불효한 자와 같아서, 불효한 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생이 엄청난 그런 저주로스러운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만족함을 모르고 탐욕의 길을 걷는 그런 자는 이제 까마귀의 밥이 되고 독수리의 밥이 되어지는 저주스러운 그런 내용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은밀한 죄의 서너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죄는 지었는데 자취는 남기지 않아요. 그만큼 은밀한 범죄 서너 가지 말하고 있는데, 18절 내가 심히 기이하고 기이한 기이에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서너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런 어떤 지적인 한계성을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자취, 길을 알지 못해요. 이것은 하늘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로 기어가는 뱀의 자취도 없어요. 이건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다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배의 자취,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는 남자와 여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을 결론적으로 20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20절 음녀의 자취도 똑같다.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과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남녀가 서로 이제 불륜을 행하고 이제는 서로가 입을 딱 닦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시치미를 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알 것 같지만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범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까지 이 내용은 완전 사회 질서를 어기는 것 네 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예 세상을 진동시킨다. 지진처럼 요란하게 만드는 삶의 근간을 완전히 이렇게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서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종이 임금이 된 거예요. 바로 혁명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반역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미련한 자가 배부른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나, 그리고 이제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미움을 받는 여자가 시집가는 것, 여종이 다시 주모가 되는 것, 이것은 완전 사회 질서가 뒤집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합당치 않는 그런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불합리한가 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극상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질서가 넘어지게 되고 은밀한 죄악들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만족함을 모르는 이러한 탐욕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오늘 잠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24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작은 것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4절 보실까요? 24절,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 25절 내용을 보니까 곧 힘이 없는 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점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개미에게 지혜를 얻는 것은 게으른 자가 개미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데, 개미의 지혜는 뭡니까? 준비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이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시험 때 웃고, 그리고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 주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세상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이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어떤 내용과 같습니다. 자, 26절 내용을 보면은 약점이 뭐냐면 약한데 어디에서 살아요? 집을 바위 위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약점을 보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지형지물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사반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강한 것 같아만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한 분이 누구십니까? 반석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자가 참 지혜자다라는 내용을 사반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7절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왕은 없는데 떼를 지는 메뚜기, 그죠? 한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 보면은 사실은 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성이 뛰어납니다. 단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또 하나로 뭉치니까 엄청난 파괴력을 나타내는 그런 메뚜기. 이 내용은 바로 마치 행진하는 부대와 같이 초토화를 시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생활 속에서 각자가 존중, 이렇게 귀한 존재이기는 하나,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 아주 강력한 그런 부대가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강력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도 보면은 도마뱀은 손에 잡힐 만한 그런 수준이라는, 그렇게 뭐 날렵하지도 않고, 그런데 도마뱀은 왕궁에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뱀은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왕궁까지. 그러니까 계획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왕궁까지도 간다 하는 내용들이 불가능이 없어요. 그만큼 도마뱀을 통해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인데도, 약점이 많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을 미물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반면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요, 아주 강한 자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30절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종류가 누가 나옵니까? 사자가 나와요. 이 사자는 어떤 내용이냐? 어떤 짐승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어떤 짐승 앞에서도 뭐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사자처럼 물러서지 않는 것이 사냥개고 수염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 사냥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주인을 믿고 작지만 호랑이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어떤 당당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지만 물러서지 않는 사냥개. 그건 바로 주인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수염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앞에 어떤 내용 장애물이 있다 그러면 들이받는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자나 사냥개나 수염소를 만나면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면 참 지혜자는 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러나는 것이 참 지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 역시 마찬가지로 왕에게도 이제는 출전하게 되어지면 특별한 명분이 없는 한 어떻게 돼요? 후퇴 없어요. 진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들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당당하고 굳건한 그런 삶을 사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지혜의 반대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물러설 수 없는 존재들 만나게 되어지면은 또 그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물러서는 것 또한 또 뭡니까? 지혜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백성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내가 만일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뭘 막아라? 입을 막아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진행하고 가장 교만한 자가 그 모델이 뭡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악을 도모한다. 이것은 그 결과가 뻔한 거죠. 그래서 악한 것을 바로 이렇게 깨달았다면은 뉘우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굴의 잠언 정말로 지혜자 중에 지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아굴의 잠언을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찾을 수 있으나 그 지혜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 지혜를 득할 수 있으니 참된 그런 어떤 지혜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참된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지혜로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굴의 잠언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지혜도 지식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온전한 순전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날마다 삶 속에서 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계속해서 공급받고 말씀 가운데 거하여 지혜로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